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38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3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도자를 잃은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겁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니 어쩔 수 없이 쫄아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몇몇은 도망가고 있었고 몇몇은 자기들끼리 두려워서 숨어서 모여 있었고 또 몇몇은 흩어져 있었겠죠. 언제 자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그 부활의 아침 새벽에 여자들 3명이 자기한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가서 확인해봐요. 돌을 누가 옮겼네?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돌 누가 옮겨줄 거 하고 여자들이 쫓아갔는데 누가 옮겨서 주님이 이미 부활하신 거를 목도합니다. 1차로 이 숨어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2차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걸 알려주셨죠. 그래서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했다는 소식을 처음에 가서 자기들도 확인하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들었고 또 눈으로 본 바 확인을 했고 이런에도 불구하고 38절 말씀에는 얘기해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처럼 의심이 일어납니다. 신앙이라는 건 어떤 사건을 보고 듣고 체험해도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 어떤 때에는 성경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눈 앞에 보고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 앞에 보고도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봐봐 나는 살과 뼈가 있지. 40절 나는 손과 발이 있지. 39절 자 만져봐. 의심을 깨쳐주기 위하여 살과 뼈가 있고 손과 발이 있고 만져봐라 하실 정도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쓰고 있고 지내고 있는 이 육체의 부활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육체의 부활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살과 뼈가 있고 손과 발이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육체의 부활을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또 이 주님이 변모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건강한,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나이가 33 혹은 34 우리나라로 치면 34일 텐데 못 알아볼 정도로 이뻤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으니까 아마 한 10년은 더 젊어지신 거 아닌가. 23, 22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호르몬이 가장 이쁘고 정점에 나 있는 여자는 26, 남자는 24, 5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주님이 한 10년은 젊어지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못 알아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여기에 와서 한 조금 있었을 때 우리 김성규 목사님이 청주에 과자 뭐 이거를 오픈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래 뭐 저한테는 동생이고 친구이자 동생이니까 동료이면서 성규야 잘 지내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형 그러면 내가 과자 한 봉지 사들고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만나서 얼굴 보고 간만에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해서 딱 와서 만났는데 이놈의 새끼가 한 10년 지난 형을 보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 왜 늙었어? 그래가지고 너는 새끼야 너도 늙었어? 나만 늙었냐? 한 10년 만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 형 옛날엔 그래도 볼만 했는데 지금은 주름 많고 볼품 없네? 이래가지고 야 너는 살쪘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1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하면 또 못 알아볼 수도 있겠죠. 네. 그때는 대머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아마 이 그 부활의 주님의 육체의 부활은 아마 꽤 젊고 꽤 꽃미남이었을 누구나 아름다웠을 리즈 시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육체의 부활의 즐거움은 아주 기초적인 즐거움부터 시작됩니다. 41절, 42절, 43절 야 너희한테 뭐 있냐? 생선 한 토막 먹을 것 좀 줘봐라. 생선 한 토막 드셨어요. 저는 만약에 육체의 부활을 한다면 삼겹살을 구워 먹지 않을까. 삼겹살을 구워서 쌈 한번 싸먹지 않을까. 이 재미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일상 속으로 인간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드린 것 구운 생선 한 토막 아주 소박한 음식입니다. 주님 그거 받아서 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드릴 수 있는 거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부들한테 생선 한 토막이면 별거 아니잖아요. 고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전에 누가 그랬는데 야 무슨 고등어가 생선이냐. 우리 동네에선 취급도 안 하던 거요. 그냥 널어놓고 고양이나 주워 먹던 거지. 갈치 정도나 돼야지 생선이지. 근데 생선 한 토막 내어드렸다는 얘기는 그냥 그들이 늘 일상 먹었던 밥 한 공기, 주먹밥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눈물 한 방울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한마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꼭 상황이 어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아주 일상 속에 오십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지 꼭 어려워야 주님이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등굣길에, 여러분의 공부 중에, 일 중에, 삶 중에, 자는 중에, 먹는 중에, 노는 중에 어떤 와중에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렇게 주님을 직접 뵙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일상일 수도 있었겠죠. 3년 반을 함께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직접 뵙고도 주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산 육체를 직접 배웠고도 무심했던 것, 움직이지 않았던 것. 마치 교회를 다니고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은혜를 체험해도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건 신비한 체험이나 두 눈으로 목도한 직접 한 경험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건 말씀이더라.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3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 뭔 말씀을 하셨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그 이후에 4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지고 성경이 받아지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체험될 때 그때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주님을 뵙고 와 예수님 잘생기셨네. 부활의 육체 좀 깔끔하신데요, 훈남이신데요. 이럴 때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 그래 마음이 뜨거워지는구나. 그런 다음에야 움직이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 이거죠. 엠마오로 토끼던 도망가던 이 두 명의 제자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려놨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 주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 의심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람들은 말씀을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러 갔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이 밝아지고 32절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늘 본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죠. 마음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는 것 말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늘 무기력하고 늘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늘 즐겨 부르던 찬송 가운데 너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가 늘 무기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자기한테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이 말씀이 딱 자기한테 꽂히니까 그 청년이 그때부터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주변을 사랑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꽂혀야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이나 성령 체험이나 뭐 그런 거 좋죠. 네, 충분히 이벤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눈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매 주가 주일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썬데이인 이 주일날 첫 번째인 일요일 이 날을 섬겨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요. 근데 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다른 데에서는 야 썬데이 태양신이 섬기는 날 아니냐? 이렇게 헛소리하는 애들이 많은데 야 우리는 주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주일로 섬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전혀 헷갈릴 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주일 행복하게 지내심으로 행복하게 지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